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산하를 하시고 새벽녘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올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380장 424장입니다. 380장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합니다. 옛날 찬송가 424장, 새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흘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보십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12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봤죠.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보는 장면이 오늘 장면인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일을 하기 전에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다가 또 그 중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죠. 그 예수님은 지금 21절에 보면은 어디에서, 어느 때 어디에서 가르침을 시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회당이 있죠. 근데 그때는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또 우선적으로 들리셨던 곳 중에 한 가지가 어디냐? 이제 회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회당은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던 장소입니다. 또한 이 회당은 그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마다 제일 먼저 선교지에 가서 들렸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회당이었어요. 이렇게 회당은 가르치는 곳이었고 가르침을 받는 곳이었죠. 예수님도 거기에 가서 그 회당의 가르침을 듣고자 온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지금 시작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절에 보면은 무사람이라고 했죠. 무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별 차이는 없을 텐데 여러 사람이 또 많은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누구의 교훈이죠? 예수님의 교훈이죠.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왜 놀랍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누구와는 같지 않아요? 서기관들과는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얼마나 높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서 예수님이 이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제 30대 나이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곧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다라고 나와요. 이제 21절 말씀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그냥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며 가르쳤다라고도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마가는 21절을 기록할 때 한 단어를 썼는데 곧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곧, 빨리, 즉시,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30년 동안 기다려오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성탄하신 후에 이제 30의 나이쯤에 시작하심에 말씀을 전하려고 오셨는데 이제 그 일이 때가 되자 곧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려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훈을 가르치시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르쳤다고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베푸신 장소는 이제 유대인들이, 백성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제 가르침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회당이라는 장소에 모였고, 그 유대인들이 모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할 출발점으로 택한 장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회당이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 회당이죠. 회당에 가면은 가르치는 자가 있었고 가르침을 받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보니까 22절에 보면은 그의 교훈에 놀랐는데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했다는 것을 보면 가르치는 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던 서기관일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건 나오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그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나옵니다.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의 교훈이 무엇이었는가까지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않아요. 물론 마가복음 전체를 보면 뒤에 가면은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시게 되죠. 그러나 시작하는 이 장면 가운데 가르치시는 이 장면을 시작하는 가운데 어떤 내용으로 무슨 교훈을 하셨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반응하는 장면이 보이죠? 예수님의 교훈에 놀라고 그의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히 사람의 가르침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깊은 말씀의 내용, 또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모든 내용에 대해서 놀라움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것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내용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과 또 여러 가지 가르침들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자, 이러한 상황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가르침 중에 23절의 첫 단어가 마침이라는 단어를 시작하죠. 마침이라는 단어는 무엇과 연결이 돼요? 21절과 22절의 상황과 연관이 돼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놀라는 그 가운데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건이 이어집니까?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요. 그 앉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다고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어느 날 들어가셨더니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귀신 들린 사람의 만남의 장면 가운데서 우리는 놀랍게도 오늘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은 귀신이라는 존재, 그것은 요즘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는가? 성경 학자들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무엇이 있음을 말하죠? 귀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온갖 흉하고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온갖 그런 여러 가지 흉악한 사건들 속에 그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냐면 귀신이 있다는 더러운 영이라고도 하죠. 이 더러운 영들에 의해서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불의와 불법과 또 더러운 것들과 흉악하고 폐악한 일들이 조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더러운 영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말하고요.
이 귀신의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걸 마귀라고 하죠. 그래서 귀신은 귀신들이라고 해요. 근데 마귀는 마귀들이라고 하는데 마귀라고 하는데 마귀는 항상 성경에 단수로 나와요. 귀신들과 이 마귀의 싸움에서 우리가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귀신들은 우리보다 더 명확하고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귀신을 대하여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원리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귀신들을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의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안점을 보고 갈 내용은 이 귀신들의 예수님을 대한 인식 속에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24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하고 있죠. 이건 일반 사람들이 잘 몰랐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누구는 용케하고 있어요? 귀신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귀신같이 이렇게 용케하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런 신뢰를 지금 우리가 이제 목도하고 있는 장면이죠.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 이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이것은 귀신이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내용인 것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누구인지를 당신이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선 여기서 보면은 귀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누구죠?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귀신이 한 말인데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왜냐하면 귀신은 지금 거짓으로 속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예수를 두려워하며 있는 그대로를 지금 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첫째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일 때 하는 단어였냐면 메시아, 즉 구세주라는 말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만나는 예수님 누구라고요? 구세주라고요. 이 성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성탄 예배를 우리가 또 하게 되지만은 이 성탄에 만날 주님은 누굽니까? 구세주죠. 구세주 나셨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바로 이 귀신들이 고백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오늘 새롭게 한 가지 알 수 있게 되는데 바로 구세주예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자, 이게 다 약속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의미하고 있냐면 구세주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들의 구세주가 됩니다.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시죠. 구약용어로는 예수는 메시아가 되시죠. 신약용어로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말로는 구세주가 되시죠. 예수는 메시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오늘 우리의 말로 예수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을 또 이 귀신의 고백 속에서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세주도 되시기도 하지만 심판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멸하시게 할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귀신은 알았어요. 자기들을 멸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나사렛 예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들은 한낱 예수에 의해서 멸망당할 존재라는 것을 알았죠. 어느 날이죠. 어느 날 한날 예수에 의해서 멸망당할 존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것 바로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받아 멸망할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또한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십니다. 이런 귀식의 지식은 대단하죠. 물론 하나님만큼은 귀신은 모든 걸 알지 못해요. 어느 정도 수준 안에서 아는데 우리보다는 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귀신의 이런 지식은 우리 사람의 지식을 능가하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귀신들도 예수님은 구세주고 심판주를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 누구 모르고 있다면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귀신도 알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귀신도 알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누구로 알았다고요? 구세주로 알았고 심판주로 알고 있다. 나를 구원할 주님이요. 또 나를 심판하실 분이요. 라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이제 이 성탄에 좀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로 이 분명을 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귀신을 이기고 그 귀신의 능력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는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누구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이 아니라 귀신들의 고백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알게 되지만 예수가 구세주요 심판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그렇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살 때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구세주요, 세상 모든 것의 구세주요, 심판주라는 것을 알면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알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거나 또 넘어져서 낙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흔들릴 수 있고 잠시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좋은 분, 위대한 신앙 인물 중에 한 분 이 정도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아는 내용이에요. 그건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도 배우는 내용이에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을 부처나 마호메트나 유명한 선한 성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인 물론 그 이상의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구세주요 또 우리의 심판주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인가로 알고 지내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뭐냐? 영생이 뭐냐?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냥 예수님 성인 정도로만 알면 그 사람 아직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분. 근데 우리는 누구로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와 심판주로 알고 영접한 사람이 되죠. 영생은 뭐라고요? 예수를 아는 것이다. 누구로 아는 것이다? 심판주와 구세주로 아는 것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에요. 지금 첫 출발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에 의해 인식이 아니라 오늘 귀신 들린 사람과의 모습 안에서 보여주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예수님들이 귀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 바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이요, 나의 심판주, 나를 위해서 심판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셨던 이 두 가지 사실, 구세주의 심판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신들도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이제 구세주의 심판주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땅에 어둠을 거두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주님, 오늘 그 주님 앞에 마귀와 귀신들을 두렵고 떨고 있는데 바로 심판주이기 때문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로 심판 구원자이기 때문이고 멸할 자 심판자이기 때문인 줄 압니다. 구세주와 심판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감으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위기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적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하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 직산 장로 제자 주신 비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2020년도 새해를 준비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 유종의 미를 얻고 새해도 주님 지전과 사명 안에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코로나의 여러 가지 질병의 상황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온 성토를 맞이하며 또 새해를 소망 가운데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곳마다 연락하면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몸에 약함을 당하여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사순명 권사님, 배도 집사님, 이은재 집사님, 박순자 원장님, 또 백나일 권사님, 또 여러 또 분들, 김순욱 권사님 또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또 강건한 애들을 축복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신 말씀 예수가 구세주의 심판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을 온전히 모심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 쉬었던 말씀 이제 기억하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의심되신 믿음으로 맞이하는데 함께함으로 고백함으로 또 결단함으로 주님 맞이하는 이번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간구하며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나니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참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또한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감사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돌아볼 때 아직도 죄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도 저희들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혈기 분노가 아직도 많습니다.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보다 세상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양성 충성의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또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가르치는 날 그때 마침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 대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도 그 속에서 주님이 누구인가를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여 즉 구세주여 그리스도여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로 보라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멸하실 자요 이 땅에 자기들 멸할 자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 구세주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해주시옵소서.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실 구세주요 또 아버지 판단하실 심판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또한 간구를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간구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살펴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위기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문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특별히 질병의 창고로 인하여 아버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민족과 일반 가운데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고치시고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질병의 고통의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안전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 정치, 경제, 사회, 국방나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에 은혜를 더하시고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 곳곳에 쓰러진 교회 십자리 세워져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땅으로 주님을 섬기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남과 북의 아버지 전쟁이 없게 하시고 외침이 없게 하시고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남과 북이 서로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가 되어 주님이 오실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온 민족 열방에 주님을 증거하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산 장로재단 아버지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비전 사명 감당하는 우리 직산 장로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8가지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550 비전을 주셨고 아버지 8가지 핵심 가치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직산재단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건강함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비전을 이루고자 하시고자 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00명의 약국 훈련받은 황홀한 평신도 사역들이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50 선교 지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중심적인 전도가 있는 교회 영감 있는 침예배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 전인격적인 세가정 모임 아버지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사중심적인 사역 양과 훈련을 통해서 제자리에 세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산재단 주께서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또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재단이 이 지역과 민족을 감당하는 재단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 청소년 장년 청년 세대들이 끊임없이 세워져 아버지 하나님 주신 비전 감명 감당케 하옵소서. 2020년도를 은혜 중에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0년도를 은혜 중에 아버지 21년을 은혜 중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의 계절입니다. 아버지 송년회 시간을 맞이하며 연말과 새해를 아버지 성탄과 연말과 새해를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 온 성들이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주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함께 해주시옵소서. 또한 강들마다 삶의 문제와 환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한 불신과 것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들마다 주신 삶의 생활의 현장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사순명 권사님, 변호사 집사님, 이영재 집사님, 아버지 박순자 아버지 하늘 권사님, 또 아버지 백나일 권사님, 아버지 김순혁 권사님, 그 외 여러 모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참으로 치료하시고 또 강건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근각지에 터진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사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잉태된 생명들 순수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하옵과 진학 아버지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